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때, 복잡할 때, 급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단한 할 시간도 없고 할 때는 그냥 아멘만 해도 돼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아멘. 아멘의 열쇠를 가져가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 어떤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요, 땅도 얼마나 넓은지 땅도 많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하인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의 가을에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풍년이 왔어요.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게 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곡간을 더 넓게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곡간을 짓게 되고 거기다가 막 쌓아놓게 되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큰 곡간을 짓게 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뒤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 바이블 타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우리가 이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곡간을 넓히고 먹고 즐기는데 뭐가 어리석은 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자 다들 좋아하잖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이 부자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휴가 가고 놀러 갈 때 이 사람은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같으면 얼마나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곡간을 크게 넓혔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가요? 부자라서 어리석은 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잠깐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말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야. 자,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조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앞에 19절에서는 이 부자는 여러 해, many years, 내가 여러 해를 평안히 즐길 거야 그랬는데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tonight 그의 생명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자,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나는 안 죽어, 나는 1000만 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장례식 다녀왔는데도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친구가 갑자기 사고 난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투나잇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나 아이들 좀 돌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하고 고3인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다음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아갈지,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이 될지,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달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어리석은 자거든요. 여러분, 공자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나는 살 거다, 내가 오래 살 거다, 내가 잘 먹고 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주어가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모았으니까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즐기며 내가 그래.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뭐 가수가 옛날에 무슨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열심히 노래 불렀는데 무슨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사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는 이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17절에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이 사람 주어는 항상 나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의 삶의 목적은 더 쌓아두는 것입니다. 더 쌓아두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더 높이 쌓아두어야지, 곡간을 더 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농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보셨지만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 노동 집약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도와서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인데, 물론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임금 준 것만으로 알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높이 높이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참 귀한 부자들, 경주 최부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대단한 부자, 그는 부자였을 뿐 아니라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고, 그는 그런 얘기했죠. 우리 집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재산도 그는 한계를 정해가지고 그 다음 넘는 것은 다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400년 이상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 귀한 부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쌓고 쌓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쌓고 쌓다가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신 분 여기 계시겠지만 혼자 자기 힘으로,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자기 힘으로 교회를 부흥케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돕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 회사도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고, 여러분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고해서 되어진 그 결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늘 이웃을 늘 생각하고, 먼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먹는 거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웃에게 늘 나누어 주는, 베푸는 삶, 후히 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이 나누어 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늘 베푸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늘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 주려고, 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주시거든요. 계속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갈비 먹었다고 그거 화장실도 안 가고 내 혼자 그러면 이제 그게 환자가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늘 받은 은혜 늘 나누어주고, 받은 사랑도 나누어주고, 받은 복음도 여러분들이 늘 나누어주고, 우리 안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늘 그래야 건강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지. 좋은 것이라고 내 안에 그냥 가두어지고 냉장고에 계속 쌓다가 보면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독백을 들어보면 계속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내 물건이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세워지고 키워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는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요,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시대는 지금 무신론 시대에 지금 점점 제가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돈인데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권력도 재산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내게 있는 모든 재산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무신론 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아이작 뉴턴이 한 번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에게, 친구에게 와서 자기가 우주 지구본을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그러니까, 아니 어젯밤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보니까 이런 우주본이 하나 뭐 어디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떻게 이게 무슨 갑자기 생겼나. 그래, 자네 말 잘했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든 제작한 사람이 없이 그런 만들었다는 말은 그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저절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나는 중력의 법칙 같은 거 안 믿어. 그리고 5층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에 적용 안 받고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나는 태양이 없다, 지하 동굴에 살면서 태양이 없다고 한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태양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인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온 부자처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재물이 좀 가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먹고 놀지 못해 가지고 안달 부리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쾌락주의의 결과가 또 뭔지 아세요? 허무주의예요. 왜? 놀아봐도 별거 없거든. 밤새도록 양주 마셔봐도 그게 그거거든. 아침 되면 머리하고 골치 아프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쾌락주의에서 결국은 허무주의로 가게 되고, 허무주의에서 나중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심각한 결단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다 출발하는 곳이 있으면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시작이 있으면 다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무덤은 준비하고 마지막 그런 준비할 줄 알면서 영원한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내 영혼이 거할 곳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투나잇 주님이 그 생명을 데려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모두는 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주어져도, 오늘 내가 더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내게 건강이 주어져도, 복음이 있을 때도 늘 이것을 남에게 베푸는, 흘러가는, 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늘 나누어주는, 뭐든지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되고, 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사 귀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 말씀 듣고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무엇인지 이웃이 하나님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신 귀한 축복을 나누며 베풀며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셀리더 인턴의 날입니다. 셀리더 인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하사 초대교회 영성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주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와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수험생들,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번 귀한 생명 축제를 통하여 다 주의 전에 다 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